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이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를 하지 않는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자. 근신이라는 것은 구별하여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늘 정신을 차리고 또 정신을 차려야 되고 또 나를 구별시켰어.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해야 되는, 즉 기도는 우리가 더 힘쓰고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는 그래야 되는가? 저는 솔직히 왜 한빛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느냐? 사실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사나요? 못 사나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잘 살아요, 여러분. 단풍 구경도 가고 다 잘 삽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교회도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됩니다, 여러분. 건물도 높이 짓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도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삽니다. 돈도 많이 벌고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저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오늘 기도가 그냥 안 되어도 정신을 차리고 또 정신을 차리고 또 새벽 저녁으로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세계기도센터 앱이 왜 필요하냐? 그거 없어도 지금까지 다 신앙생활 잘했는데 과연 잘했을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지금까지? 물론 시간은 흘러왔죠. 교회는 다녔지요. 자, 오늘 우리는 왜 이런 힘든 기도를 굳이 꼭 해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그 이유를 잘 아는 사람이 잘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하지요. 그러나 정말 그 일을 뛰어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의 이유를 잘 아는 사람들인데, 저는 우리가 이제 자기 스스로부터, 내 자신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하시고 더욱더 기도한 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우리 성경은 기도하라는 말보다는 기도를 쉬지 말아라. 그죠? 기도를 쉬지 말아라. 오늘 사무엘 선지자도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고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를 더 잘하려고 새롭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할 때 기도를 영적 호흡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기도를 왜 해야 돼라고 말하는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죠. 성도의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경에서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물건 훔치고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이죠.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고 믿는 자들은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죄를 범하는데 그건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이 정도는 유지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라도 유지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습니다. 법이 죄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죄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이기 때문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안 하고도 살았어요? 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고도 교회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게 산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육체는 살아시할전정 영은 죽은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영이 죽고도 죽은 줄을 모르고 산 줄 알고 소리를 치고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육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아직도 세상과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분명한 이유는, 기도는 새로운 방편이거나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원래부터 해야 되는 게 기도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는 요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 생명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몸이 아프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의 마지막은 호흡입니다. 병원에서 살았다 죽었다 다른 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났다 피가 흐른다 아니고요, 죽고 사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한다? 호흡으로 정하는 겁니다. 호흡이 붙어 있으면 산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너무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고도 우리는 죽은 줄 모르고 여전히 우리가 살았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죠. 기도는 축복권이 아니고 생존권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만 기도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기도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란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한 가지만 꼭 부탁합시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들을 텐데,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이 많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왜 필요하냐,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왜 기도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제가 이 목회 기도 사역을 다니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줄 아세요? 제가 대부분 연합 집회를 다닙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한 연합 집회를 다니면 한 지방이 보통 한 30개, 35개 교회 됩니다. 그럼 그 지방에서 저를 초청하면 그 36개 교회가 다 저를 초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방마다 교회가 다 틀려요, 분위기가. 어떤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만 하라 그러냐, 왜 기도가 필요하냐라고 말들 합니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기도는 축복권이 아니고요 생존권이에요.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호흡이 멈춰졌다면 그건 죽은 거다. 죽은 거다. 죽은 자들은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죽은 사람이 더 시끄러워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누구 소리를 듣느냐?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또 움직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노릇이죠. 저는 한국 교회는 지금 더 기도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생존권을 회복해야 되니, 죽고 사는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우리가 형편된다고, 시간 된다고, 내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해야 되고,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고. 첫 번째, 기도는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말아야 된다. 기도는 더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의 건강의 가장 기본은 다른 게 아니거든, 호흡이거든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부잣집에 살고 해도 호흡이 멈추면 그건 끝난 겁니다. 우리의 호흡은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매일매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느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원래 이게 기도하는 집입니다. 자, 이사야 56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왜 두 번째, 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느냐? 혼자 기도하는 건 알겠는데 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느냐? 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냐? 여러분, 한 가지만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은 내가 기도해야 될 건 알겠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건 알겠는데 왜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즉,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두 번째, 내가 기도해야 되는 영적 호흡이니까, 멈추면 죽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걸 알겠는데, 두 번째, 그러면 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느냐? 저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서 왜 여러분들의 교회를 기도하라고 이렇게 다그치고 기도하자고 주장하느냐?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왜 다른 교회들까지 저렇게 기도하자고 외치고 다니는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호흡이 중요합니까? 공기가 중요합니까? 공기가 중요합니까? 갑자기 무슨 말인지 잘 놀라시는 표정이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우리 선진국이 되면 말입니다, 도시의 가치가, 우리가 처음에는 도시가 발달한 도시, 공장이 많이 있는 도시, 상업 도시, 이런 것이 가치가 높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되어지면 그런 도시보다는 어느 도시가 더 값어치가 높으냐면 휴양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생존하는 일에 노력하다가 나가면 이제 그 생존을 지키는, 즉 쉽게 말하면 가장 사람들이 선진국에서 선호하는 도시는 공기가 맑은 도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도 하지만 중요한 건, 호흡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호흡하는 공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호흡을 해도 우리가 공기가 더 오염되었다면 우리는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정선에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집회를 하면서 머물렀습니다. 저도 정선은 처음 가보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오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산골이거든요. 제가 처음 정선에 그 읍내 사람이 10,000명이래요. 10,000명. 그 정선 안에 저희 감리교회가 36개 있어요. 참 대단하죠. 한 군 안에 군이 한 30,000명 된대요. 36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연합 집회로 제가 갔었는데 읍내에서 머물었어요. 제가 처음 가서 이제 거기 저를 수행할 목사님이 저희 숙소를 안내했어요. 그분이 굉장히 미안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도 이 모텔이 저희 정선읍에서는 제일 좋은 집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시골 모텔이 저기 좀 그렇잖아요. 그게 뭐 번듯한 호텔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매우 죄송해서, 목사님 죄송해요. 숙소가 불편한데 그래도 이 집이 우리 정선읍에서는 가장 좋은 집이에요. 그랬어요. 저는 개의치 않지만 사실은 그냥 어느 집에서 잘 수도 있죠. 전 개의치 않은데 그래도 그 목사님의 생각은 그랬나 봐요. 그래도 강사님을 모시면 좀 좋은 호텔에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모셔서 미안하다 그랬는데 저는 개의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그래요. 건물의 외양으로 보면 그동안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묵었던 숙소 중에 가장
불편해 보이는 숙소 같죠.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사실 지난 3일 정선에 머물면서 그 깊은 산골의 공기를 마시면서 얼마나 제가 몸이 회복되고 기뻤는지 몰라요. 자고 일어나는데 몸이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리 가볍지 생각하니까요, 좋은 공기를 밤새 마셨던 거예요. 정말입니다. 대전하고 다르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깨끗하고 맑아지더라고요. 침대는 좀 불편하고 숙소는 좀 불편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오지 산골에 공기가 맑더란 거예요. 공기가 맑아요. 제가 참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호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호흡하는 곳에 공기가 맑아야 한다는 거죠. 공기가 맑아야 된다. 교회는 호흡도 해야 되지만, 성도들이 호흡도 해야 되지만, 저는 이 한빛교회에 와서 호흡하는 성도들은 이 한빛교회의 영적인 공기가 맑은 지역이 되길 바라요. 청정구역이 되어야 된다. 한빛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은혜를 받고, 한빛교회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힘도 나야 돼요. 제가 정선에 머물면서 잠자고 먹고 생활하는 건 도시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었죠. 그러나 저는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도시는 모든 것이 편리하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은 공기는 막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해.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해요. 교회는 번듯한 건물과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기가 막는 청정구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시대 가장 영적으로 깨끗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자. 호텔처럼 번듯한 건물이 아니어도 이곳에 영적으로 맑은 공기가 흘러서 그 누가 오더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문이 열려지고, 이곳에 오면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듯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영적 청정구역이 되게 하자는 거죠. 그건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선이 왜 공기가 맑겠습니까?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자연 그대로 있기 때문에, 숲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의 거룩한 숲을 이루어서 이 기도의 숲에서 맑은 공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호흡이라는 게 뭡니까? 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발생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많은 기도자들이 세워져서 정말 숲을 이루고 기도할 때마다 맑은 산소가 나오듯이 숲에서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서, 저는 정말 그런 걸 꿈꿉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나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건물을 크게 지을 때가 아니고요, 곳곳에서 많은 기도자들이 무릎을 꿇을 때 그 시대에 영적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부흥은 어느 한두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의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게 될 때에 이 시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해야 됩니다. 한두 그루 나무 가지고는 맑은 공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숲을 이루어야 맑은 공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있게 이제부터 여러분의 성도들을 깨워서 기도하자고 말해야 됩니다. 혼자만 나오면 안 돼요. 나 혼자만 와서 나 혼자 문제 가지고 기도한다?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두 그루의 나무로만 공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거대한 숲을 이루어야 영적인 정화작용이 일어나서 맑은 공기가 만들어지고 그 숲에 거하는 자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몸이 가벼워지듯이 이 땅에 더 많은 교회가 거룩한 기도의 숲을 이루어서 영적인 청정구역을 만들어서 교회들마다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더 능력 있게 되어질 때 이 시대는 영적 부흥을 꿈꾸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 가족들과 우리 목장의 식구들과 또 이웃 교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 대전 도시가 영적인 청정 지역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대전에 2600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6만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곳곳마다 거룩한 기도의 숲을 이루어서 이 시대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더 새벽 저녁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영적인 청정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는 진실로 우리가 새벽 저녁으로 기도하는 이 사역이 왜 소중하냐? 우리가 기도해야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기도 외에는 이 교회를 성령 충만함으로 지킬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는 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쫓고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들조차 그 아이가 간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 간질병 좀 고쳐달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치지 못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자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가 이런 병이다 이런 병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병의 원인이 아니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아이를 구원했습니까? 그 부모들조차 내 아이가 간질병이라 말하지만 걔는 간질병이 아니고 귀신이 들려 그런 것이고요, 기도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 악한 영들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산다고 죽은 겁니다. 그건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안타까운 시대인지, 교회들마다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산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 속에 있다는 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려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왜 반드시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도와줍니까? 무너뜨립니까?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가 기도하는 걸 반대한다는 게 그건 마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피할 게 아니고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느 시대나 보면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기도를 많이 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부흥이 일어난 시대가 없습니다. 언제나 기도가 먼저 하고 부흥이 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한국에는 1904년 평양 대부흥을 말하는데, 평양 대부흥은 그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부터 이미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과 박지록 장로님에게 성령께서 불붙게 기도하셔서 그 두 장로님께서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두 장로님이 그냥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냥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두 분의 장로님들이 장대현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가지 않아 두 사람이 했던 기도 모임이 500명씩 모이는 것입니다. 그 장대현이 있던 기도의 소문이 평양의 많은 교회에 번지기 시작해서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1904년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나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도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다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기도로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불뱀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뱀을 보냈을까? 그게 아니고요, 성경학자들이 보는 것은 사막에는 정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정갈에 물려서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전에도 정갈이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도 지금까지 사막을 지나면서 그들이 그 사막의 정갈로부터 물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호를 거두어버리자 그들이 정갈에 물리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마귀들이 우리를 삼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살고 죽는 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반드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힘들더라도 기도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도는 축복권이 아니고 영적 생존권이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함께 지켜가고요, 그저 내가 시간 된다고 참여하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힘써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억지로라도 채우자는 것은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부탁하기는 한빛교회가 새벽 저녁으로 기도하는 이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더 힘써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부흥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